안녕하세요. 124목장 박태용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친구들을 향해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자와 함께 전하기도 했고 영상통화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2명의 친구를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으로 자주 바뀌고 변화하는 가정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늘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 있었지만 자주 바뀌는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해 생기는 마음속 상처들에 적응하면서 성장하였고, 사춘기 시절엔 학생으로서 성실하지 않은 채 삐뚤어져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나갔지만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고, 중학생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로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서로의 방황과 상처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받아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친구들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그 속에서 서로 위로받고 힘이 되어주며 세상의 가치를 열심히 쫓아가던 24, 군대를 다녀온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 목자의 양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마음속에 느껴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집중해서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집중해서 듣게 된 복음 말씀 앞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열정과 최선을 다해 세상을 즐겨야 할 민간인 시기에 술과 담배를 끊고 술 대신 사이다를 마시겠다는 저의 결단과 말들은 친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끊겼고, 그나마 계속 어울리던 친구들은 불만과 질책, 비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서운함과 아쉬움들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힘썼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영적 상태를 살기도 했지만 교회 안의 목장과 찬양팀 그리고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면서 자라갔습니다. 벌써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 약속과 일들보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목장의 양육인으로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노망 찬양과 전도도 하고 찬양팀으로서 예배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쉽게 하지 못하고 어려워했던 것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삶이 변했음에도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며 관계를 맺어가고 연락하는 친구들이었기에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만큼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고 관계가 틀어질까 겁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 앞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순종해보자 결단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을 향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말씀을 전하기가 덜 부담스러운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10월부터 친구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먼저 김주중이란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교회의 발길을 끄는 친구입니다. 몇 달 전에 친구네 집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교회에 대한 친구 아내의 부정적인 생각과 시선들, 그리고 친구의 장난스러운 농담과 부정적인 반응에도 저와 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에 대해 나눴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저희의 모습을 본 친구 아내는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혹시 가족들을 통해 단순히 교회에 다녀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 없다는 친구의 말에 그러면 내가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신앙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던 터라 어쩌다 이런 말을 뱉었는지 좀 당황스러웠지만 제 마음엔 주중이한테 꼭 복음을 들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앞섰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었고, 이 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줌으로써 힘이 되어줄 교회와 목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10월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주중위로 정한 다음 약속을 잡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는 아내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단둘이서 저녁을 먹고 얘기 좀 하자는 제 말에 친구는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임신부터 가정의 불화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만나서 얘기해 줄게 라는 말로 약속을 잡으려 했고 아내와 상의를 하던 친구는 계획했던 다음 주가 아닌 당장 내일 보자고 말했습니다. 거절했어도 이렇게 순순히 약속을 안 잡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다음 주가 아닌 당장 내일이라는 말에 좀 당황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중이를 만나서 맛있는 고기로 배를 부르게 한 뒤 가고 싶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하려던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친구는 그곳이 교회 카페인 가디너스였음에도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가디에 도착해 복음에 대해 전해주고 싶었던 제 마음과 복음의 내용을 나눴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에 대한 친구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항상 교회 얘기가 나오면 자신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면서 할아버지의 강력한 기도빨과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로 장난스럽게 대답하던 친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줄 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제 삶의 모습 그리고 제 삶의 목적과 가치관,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고 말한 친구의 대답 속에는 복음의 내용과 믿음으로 인한 죄송함보다는 예배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인간적인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에 대해 불편함과 부정적인 대답이 아닌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제 모습이 이해된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화 중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에도 자리를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있다 하였고 아내 또한 좋은 시간 보내고 천천히 오라고 해서 급하지 않게 대화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부족한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계심을 그리고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중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 다음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친구는 주중이보다 더 예전부터 알고 지낸 김현철이라는 중학교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 같이 어울려 다니던 무리에서 현철이는 힘이 가장 세서 소위 짱으로 여겨지던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의 우정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관계성을 위해 자신이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서운함을 많이 표현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들과의 시간들은 자연스럽게 줄어갔고 그 모습에 가장 많은 질책과 아쉬움을 표현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어릴 적 성당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빠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세상에선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장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모든 일에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이기에 왠지 자신의 생각과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목자와 나누었을 때 목자인 성진이 형은 설령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귀한 것이라고 응원해 주었고 용기를 얻어 친구와의 약속을 잡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단둘이 얘기하면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냐고 연락하였고 친구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만나서 말해줄게란 대답에 뜸들이지 말고 자기 생각을 듣고 싶은 거면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지라며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얘기할 주제가 소중한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 인생이 변하게 된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한 뒤 괜히 마음이 떨려서 가족들과 목장에 기도 요청을 하였고 잠시 뒤 카톡을 읽은 친구는 안 갈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고기를 사주겠다, 커피도 사주겠다, 짧게 요점만 얘기하겠다라고 계속 카톡을 보냈고 친구의 몇 시 어디라는 대답으로 그 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먹은 음식이 체하면서 토요일 새벽부터 구토와 설사를 하였고 출근도 못한 채 아침부터 링겔 맞고 오전 내내 누워서 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몸이 괜찮아졌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와의 상의 끝에 전 죽을 먹고 친구에게는 계획대로 고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만나서 전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계속 고기를 구워 주었고 감사하게도 친구는 일말의 부담감도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혼자서 고기를 맛있게 먹어 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번에도 가디너스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교회 카페에 가자고 말했더니 친구는 질색을 하며 고깃집 바로 옆에 있는 처음 보는 카페에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가디너스는 못 데려가고 그나마 집 앞에 몇 번 가보았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친구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너네들, 즉 저와 교회 사람들이 교회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나는 네 친구에게 네 얘기를 들어주겠다. 하지만 네가 변한 것처럼 내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듯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 하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듣던 중 친구는 이런 교리 내용 말고 네 얘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끊었고 저는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기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이 내 죄로 인정되어지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제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선 나뿐만 아니라 너와 다른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이 얘기를 꼭 들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은 단지 의무감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너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말을 끊지 않고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성당을 다녔었던 친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봤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의 얘기는 자신은 지금 성당에 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지만 자신의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뵈냈을 때 저를 예수쟁이라 부르며 핍박하던 시절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변한 게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놀리고 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언제 한번 교회와 신앙생활이 제 인생의 1순위라는 얘기를 듣고 난 후 친구로서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1순위로 두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였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자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로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모습이고 그런 마음으로 제 얘기를 잘 들어준 것은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 인지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철이는 혹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얘기를 만나서 할 거냐고 물어봤고 뜻밖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당장은 얘기하지 마라고 하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낯뜨겁게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안 들어줄 거다 라고 농담 같은 진담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다른 친구들을 향해 꼭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도 단둘이 만나면 다들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서로가 낯뜨겁다고 표현한 그 시간을 통해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복음을 전할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저에게 더 큰 복음의 확신이 생기고 복음을 전한 경험들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 가는 사람과 모임들이 때로는 영적인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대학교 친구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부족하고 약한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